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대서사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40절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사실은 몇 번이냐고 묻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가 기억해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 광야라 하면 물론 광야가 이제 고난의 장소이긴 하지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을 향해 거쳐야 할, 반드시 지나야 할 길이 광야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그 온갖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겁니다. 41절에도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그랬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없다고 아우성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매번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어김도 없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들을 이끌어내셨으면 감사해야 될진데, 그리고 매번 매 순간마다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하여튼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도 참 대단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잊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의 손을 43절 이하에서 열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표적, 징조, 어떤 표적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어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그 표적과 징조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셨고,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고,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고,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뽕나무를 서기로 죽였고, 가축을 우박에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고,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또 전염병도 붙이셨고, 장자
그들의 처음 것을 치셨고, 이게 다 누구에게 행한 일입니까? 애굽에 행한 일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열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 52절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온갖 어려움들을 다 재앙들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또 53절에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제 우리 홍해를 연상시키는 거죠. 안전히 인도하시고 두려움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 순간 그 모든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54절에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이게 시내산이냐 뭐 시온산이냐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셨어요. 55절 보면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땅을 분배했잖아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아니, 이들은 장막이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고 광야 40년 동안도 그들은 그저 텐트 치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들의 장막에 자기들의 집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으므로, 기억하지 않으니 매 순간마다 번번이 반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영락없는 이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양같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 광야 길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 그랬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며 번번이 반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직 우리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꾸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만 기억하고 주의 은혜만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로 만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매 순간 우리를 지도하셨고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올바로 걸어가야 할 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